제가 이제 PPT를 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넘게 되십니까?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혹시 이 사진을 이 신문의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군인들이 앞에 서 있죠. 네, 이제 그 전쟁 사실이 전쟁 중인데 지금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온 세상 시끄러운데 이제 이건 사실 오래전 사진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1914년 이제 1914년으로 되어 있고 신문 기사가 나온 것은 12월 31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사실 실제 저 사진을 찍은 것은 12월 24일 날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찍은 사진입니다. 1914년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그 해입니다. 독일군의 기세가 대단했죠. 그래서 온 주변 국가를 다 집어삼키고 프랑스 전선 한 전선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연합군과 대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군과 독일, 프랑스, 영국 연합군과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 편지, 선물 이런 것들이 본국에서 많이 왔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그 선물을 받고 또 추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24일이니까 이제 성탄 축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일군이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쪽 대치하고 있던 프랑스랑 영국 연합군이 그 찬송들을 들으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이 전쟁에서 있었던 그러한 잔혹한 상상들, 살이, 적의, 미움, 이런 모든 부정적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마음이 하나로 그냥 녹아버리고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양쪽 사령관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 가지 제의를 했어요. 내일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인데 하루만이라도 휴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다 말고 휴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휴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같으면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신문에 나겠지만은 1914년에는 이제 종군 기자가 촬영을 하고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4일 영국 데일리 메일 그 신문에 밑에서 특별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서로 적이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공통되게 주신 그런 정서,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공감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것이 오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모든 세미나가 이제 샬롬과 부흥인데 진정한 샬롬과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자에게, 사역자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정서 한 가지를 좀 꼽으면 바로 이 공감이라는 그러한 정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짚고 나머지는 제가 책자에 소개해놨으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천천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자라는 사람을 샬롬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할 자들이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전도의 그 아주 묘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에 뭐냐면은 전도는 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싫어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전도를 하라고 하면 교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현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라는 말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특히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정말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전도를 받는 데에 거부감을 드는 사람들의 공통된 정서적인 심리 상태를 보면은 바로 이 공감과 관련된 일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샬롬에 대한 열망이 있죠. 신학자인 것은 지난번에 많이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건강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그런 열망은 누구나 공통적인 것이죠. 그리고 평안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열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통한 좋은 습관의 형성, 또 안정된 결혼생활,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한 마음이제 발달, 마음의 다스림, 인생의 어림에 대한 대처, 인간의 성숙, 근면과 절제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저 훈련, 이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개인 관리, 습관 모든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샬롬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 공통점이 외부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들에게 바른 샬롬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해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들은 사명자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들을 하죠.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로봇이 지금 AI에서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식당에 가더라도 서빙하는 그런 로봇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로봇 목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일본에서는 이제 그 분류해서 로봇 그 승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또 이제 독일에서도 보니까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 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인간을 태어나는 존재로 그동안 이해를 했었는데 이 지금 AI 시대에 와서는 포스트휴먼 기술이 인간을 만든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증강된 인간의 능력, 사람의 정신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드는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냐면은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인간적인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하나의 어떤 바벨탑을 쌓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 열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정말 추면 더 인간 같은, 더 능력 있는, 더 도덕적이고, 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것을 기술로 실현해보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은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에베소 3장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렇죠? 이너 셀프란 말씀인데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면서 쭉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너희 속사람, 왜냐하면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감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어고, 아까 2차 세계대전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계속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공감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속사람, 즉 이너 셀프, 이 셀프의 개념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공감을 제대로 성숙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각 개인의 셀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속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자기 분석과 파악과 치유와 회복이 없이는 나가서 어떤 전도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인즈 포거시라는 자기 심리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요 이제 영화로도 아까 그 세계 1차 대전에 있었던 그것이 영화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를 캡처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보면 위에는 영화의 장면이고 아마 밑에는 실제적인 장면인데, 이 독일군 그 연합군들과 아까 프랑스 연합군들과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같이 축구하는 장면이 제가 한번 사진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제 아인프룩이라는 독일어에서 원래 이제 미학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엠퍼시라는 그러한 단어로 공감이라는 오늘날의 의미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 심퍼시, 우리가 이제 동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떤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동적 감정이입이고, 이 엠퍼시라는 말은 타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참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독거인이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공감과 심퍼시의 동정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상담 현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칼 로저스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이라는 것은 as if라는 말을 그거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지각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공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공감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인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의사소통적인 요소, 복합적인 요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이론적인 것이니까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인지적 요소 한 가지를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태어나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데, 이것이 7세가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 변화된다고 그렇게 이제 피아제를 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탈중심적, 그러면서 주변을 보게 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상황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점점 넘어가면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의 능력이 점점 개발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 이론이라는 것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론이나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그 아이들 가끔 보면요, 어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어티즘 뭐냐면은 자폐아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강 목사님 펜 있으세요? 네. 펜.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강 목사님한테 펜 있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강 목사님 펜을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이것은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왜냐하면 제 의도를 어떻게 해요? 제 의도를 파악을 하셨죠. 알아차리셨죠. 네,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펜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길 잘하셨어요. 예, 근데 만약 그렇게 물어봤을 때 가끔 그런 약간 그 자폐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펜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숨 막힙니다. 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자폐아의 그 하고들 아이들은 이제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라기보다도 이제 최근에 이론을 보면은 그 뇌 신경학에 보면은 그 미로 뉴런이라는 거울 세포가 있는데, 뇌의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정서적인 요소를 보면은 이제 공감에는 이 정서 감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모셔널 컨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인간 상호 대인간의 상황 속에서 감정이 교류들이 전염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정서 반응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가끔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슬픈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남자분들도 영화를 볼 때에 슬프면 그냥 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울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래서 저도 과거에 어떤 뭐 슬픈 영화를 볼 때 그걸 막 참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예, 이제 같이 뭐 이제 아는 지인들과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제목이 내 머릿속에 못 지우게 오래된 영화인데 기억이 납니다. 아마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젊은 그 배우가 이제 치매로 점점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는 그런 좀 슬픈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눈물을 안 흘리려고 끝까지 눈을 깜짝거리지를 이렇게 않았던 그런 게 끝나고 이제 화장대 가서 이제 하고 이제 눈물을 씻었던 그런 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정서 감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감의 그런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제 문제는 우리 속 사람에게 정서적 요소가 결핍될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보통 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고 속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기애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기적이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속 사람이 허약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강하고 그다음 늘 이렇게 보면요 속이 허해요, 공허해요.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뛰어다니는데도 삶의 어떤 이 공허함이 늘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없고 하여튼 뭔가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봉사도 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굉장히 공허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또 이제 열정이 부재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열정이 부재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보면은 소위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막 돌리는 거, 막 작업시키고 그런 사람도 뭔가 열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루틴에 박힌 것은 그것은 열정이 있는 것을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을 많이 돌리는데 그것이 열정이 꼭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유머감이 부족합니다. 유머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조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분위기를 이렇게 화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 유머감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웃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고 어떤 때는 참 괴로울 때 있죠. 그날 설교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사람이 소위 이제 좀 그런 말로 그냥 죽었다 이런 생각인데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냥 자기에 대해서 웃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유머감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울증에 자주 시달리고,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있는데, 한국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우울증이 또 틀려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우울증에 걸리면 신경정신과로 가고, 남자는 우울증에 걸리면 감옥 간다는 그런 미국의 속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틀리게 나타나요. 여자들은 대부분 우울한 표현을 쓰지만은 남자들은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이렇게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 가운데 우리 남편이 최근에 많은 짜증을 냈다, 약간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그럼 이제 우울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례감이 부족하고, 소위 이제 비례감이라는 것은 손이 큰 사람을 쉽게 여러분 연상하시면 됩니다. 손이 크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예산이나 자기 계획에 비해서 이렇게 넘쳐나는 좀 이렇게 무모하게 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학회할 때 보면 제 조교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학회를 하는데 예산을 그때 200만 원인가 얼마 정도인데 50만 원이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왜 펑크가 났느냐 보니까 식비가 100만 원을 썼는데 간식비가 15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식비를 뷔페를 10,000원짜리를 100명을 먹었는데 어떻게 간식비가 150만 원인가?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간식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커피도 보통 이렇게 그냥 뒤에다가 믹스커피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날 바리스타가 왔더라고요. 두 명이 와서 아침에 커피 내려주고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커피 내려주고 그리고 과일도 무슨 방울토마토 이런 게 아니라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무슨 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먹긴 잘 먹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상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비례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 이모션 뭐냐면 이렇게 정서와 감정이 이렇게
우리 이모션, 모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의 감정은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좀 상쾌하다가 점심 먹으면 좀 노곤했다가 좀 이제 뭐 강의가 좀 지루하면 좀 짜증도 났다가 이게 사실은 움직여야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플랫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언니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 형부가 이제 암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막 형부가 암에 걸렸다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형부가 좀 암에 걸렸다. 금방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 그럼 뭔가 그 다음에 진행이 나와야 돼. 그래? 그러더니 근데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딱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정서가 같이 공감하지 않고 그냥 플랫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모든 것을 알아야 돼 자기가. 그때 다 알아야 돼. 자기 다 보고해야 되고 막 다 물어보고 캐묻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데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솔직히 조금 나에게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좀? 근데 사실 이제 누구에게나 이런 요소가 혹시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 완벽하시고 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감의 능력이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